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79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합니다. 성령께 선의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스통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익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비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랴.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성도로 또는 자녀로 모이게 하셔서 거룩한 성호를 찬양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손수 저희들을 지으시고 섭리로 예정 가운데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의롭다 여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 속에서 때로는 의로운 척, 성도인 척 부끄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 가운데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게 하셔서 끝내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시려고 참으시고 더디 심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요즘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미물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과학 문명을 더 의지하고 우쭐대며 주님을 기롱하는 세태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미약하고 어리석은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어 예배와 교제, 말씀과 기도, 헌신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서부중앙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어 거짓 교사와 이단이 만천하에 드러나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던 자들의 최후를 보게 하심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져서 일상이 회복되어 공예배와 서부중앙교회 공동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런 와중에서도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생활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위로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험지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 위해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의 신원을 강경케 해주셔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배와 말씀,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시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진리의 말씀에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김도숙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위로를 받으며 온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 주 은혜로 예배를 드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보호하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새날도 주님 함께 하시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상한 나의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 내려 주소서. 그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네. 주께서 밝혀주신 작은 촛불 어둠에 지고 밝게 타올라.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사랑 모두 알게 되리라. 그 사랑 모두 알게 되리라. 그 사랑 이미 우릴 보아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네. 그 선한 힘이 우릴 보아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네. 회복의 주님 함께 하시네. 아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그 의자 앞부분에 하얀 딱지 붙어 있죠. 그 하얀 딱지에 맞춰서 앉으셨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아니면 자리를 약간 이동을 해 주십시오. 예. 그거 이게 거리두기가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 촘촘해요. 많이 뛰었다고 하지만 숫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걸 좀 지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2번 경험했잖아요. 780명 모이는 서울의 어떤 교회는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7명 모이는 교회는 7명 전원이 확진자입니다. 왜?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거리두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저는 어제 정읍 산내면에 있는 산내제일교회, 우리 교회에서 아웃리치하는 그 교회 최병애 목사님 위임식에 다녀왔습니다.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요. 그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강단에 올라오는 목사님들마다 마지막 부분에 항상 무엇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서지를 보니까 순서지 뒤에도 광고가 쭉 나오고 마지막 광고가 오늘 목사 위임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오늘 어제니까 내일 설교가 주제가 영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띈 거죠. 참 새삼스럽게 목사님들이 뭐 성도님들도 그러겠지만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 영광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다가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교황에게 교황 성하, 요즘도 뭐 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용어를 안 쓰죠. 목사님 성하, 간지러워서. 그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을 높이고 화려한 관을 쓰고 하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개신교는 출발서부터 영광은 그리스도에게만
이라고 하는 구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3주 전에 예고를 했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영광까지 포함하면 너무 분량이 많고 영광을 빼면은 중요한 걸 빼는 거고 그래서 갈등하다가 한 주 더 하기로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영광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7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가 독사라는 단어인데 배암 독사가 아니고요. 독사, 이게 독해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평판, 잘 알려진 평판, 명성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미가 나오느냐면 어떤 가치에 대한 바른 견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칭찬, 존경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사람에게 해당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질 이런 것들이 다 이 독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죠. 그리고 그 본질적 성품, 본질적 성품은 하도 많아서 여기서 제가 원래는 이 설교 노트에 본질적 성품들을 한 7, 8개를 써놨다가 최종적으로 수정할 때 다 지웠어. 그걸 주워 삼키는 것보다는 그냥 본질적 성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본질적인 성품을 그 존재와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영광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존귀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카봇이라고 그래요. 카보드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카봇도 하나님의 위엄과 그 고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이걸 메타포라고 그래요. 은유라고 하는데 보통 불이나 광채, 빛 이런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그게 메타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 시내산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됐어요. 40일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 빛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광채, 그 카봇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이 엎드려서 두려워 쳐다볼 수가 없게 되니까 수건을 쓰고 백성들을 만났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수건을 벗고 올라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모습으로도 등장을 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수증기 구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증기 구름 같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 구름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그게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구름,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세키나의 구름이에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구약 출애굽기에는 그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했다면 신약에서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또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 카봇이죠. 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건물 첨탑이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여행할 때 보잖아요. 그 첨탑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게 사진기에 다 담겨지지가 않아서 저는 바닥에 누워가지고 찍었다니까요. 그래도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높이 해놨어요.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그냥 쓸모없는 돌멩이들입니다. 이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죠. 한 가지 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그래서 엘리 시대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싸워서 지고 다 죽고 법궤를 뺏겼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아들 중에 하나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죠, 거기가 손자를 낳았는데 그 손자를 낳고 이 아내가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사람들이 아들 이름 지어라 그러니까 이가봇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이가봇 돼 있는데 원어는 이카봇입니다. 카봇,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라는 말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라고 굉장히 슬픈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임재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교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로 33절을 보면 그 안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녀 늙은 그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마침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이 예수님의 부모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받아 안고 감격스러운 그 어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걸 알아본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래요. 예수님을 본 걸.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와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말하자면 구약에는 시내산의 광채와 구름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영광이다. 예수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8장 54절을 보면 8장을 거의 마무리하는, 8장이 무슨 내용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의 결론적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럽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뒤집어졌어요. 그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어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불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멘이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에 대한 대략 신구약 성경을 뭐 다 한 건 아니고 신구약 성경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광을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룬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십자가가 그 영광의 절정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간을 그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것에서 가장 충만하게 빛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모자이크 작품이 빛을 받으면 그 형형색색의 조각들이 함께 빛을 통과시켜서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듯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이 표현이 그 천주교 성당 같은데, 성당을 인정은 않지만 하여튼 그들이 말하니까 그거 보면은 그 모자이크 조각이 더 있잖아요. 형형색 빛이 통과를 하면은 신비한 모습이 보이듯이 사람을 회복하는, 그의 백성인 교회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은혜와 사랑의 빛을 찬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제 말이 아니라 요거는 그 어떤 분이 표현한 거예요. 그 어떤 분, 그냥 말을 할게요. 제가 가끔 베드로후서 하면서 인용했던 최영삼 교수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모신 성도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마누엘의 임재에 참여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가리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 아니면 이걸 왜곡시켜서 자기가 무슨 성하하고 자기가 영광받는 사람, 천차만별로 달라질 뿐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은혜, 진리, 그리고 그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되게 사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의미입니다. 테니스 선수 중에 지금 한참 주가가 최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근데 이 조코비치가 6개월간 부상을 딛고 회복된 첫 경기에 우리나라 정현 선수하고 맞붙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현이는 세계 무대에서는 완전히 무명이었어요. 지금은 좀 순위가 올라가 있지만, 근데 정현이한테 패배했어요. 그 첫 경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정현이에게 기자들이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이 조코비치에게 달라붙어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상은 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조코비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될 정현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비겁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죠. 마땅히 받아야 될 정현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는 그러니까 투과해서 나타나는 도구지,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그분의 임마누엘 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코스 길가에서 이래요.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 저들의 영광 개념은 아직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즉 사람됨을 좌우합니다. 만약 번영과 성공과 승리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이 되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될 거예요. 또는 물질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비굴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힘의 지배를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힘의 종류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기 때문에 대부분 먹히냐 먹히느냐의 한판 싸움처럼 생각을 합니다. 약육강식인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좋아하는 말씀이, 기독교인이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좋아한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승리 성공주의를 따라서 살거나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내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고 말로 아무리 해도 그 집에 걸어놓은 그 간판 하나가 그냥 모든 것을 웅변적으로 대변해 버리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삶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해서 욕심내고 다투고 교만하고 비굴한 사이에서 줄을 타며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을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교와 경쟁에 시달리는 그런 싸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정신이 충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삽니다. 비참하고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긴 자다라고 하는 이 우쭐한 교만에 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제자들도 다투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말에 이 영광을 말하기 직전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자라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눈이 바뀌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를 닮아가고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모든 세상의 비참함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라고 말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3절로 21절에서 자기가 변화산에서 어떻게 예수의 영광을 보았는가를 쭉 이야기를 하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예요. 베드로의 중심. 베드로는 자기의 전 생애와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다스리고 통제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뭘 표현을 해도 그렇게 하고요. 그분에 의하여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분에 의하여서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소망은 모든 영광과 찬송과 명예를 예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그렇게 영광스럽게 봉헌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18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화면에다 안 띄워드리려고 만들었는데 화면에 띄워드릴 성구가 2구절밖에 안 돼서 포기했어요. 앞에 것은 이미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빌립보서는 그냥 다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지 말고.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성경에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가 9절서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거죠.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는 겁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먼저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국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국격이라는 말을 내가 알기로는 박근혜 씨인가가 누군가가 처음 썼는데, 이명박이니 박근혜 하여튼 누가 썼는데, 이 국격이 높아지는 거,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국격이 높을 것 같았던 그 어떤 나라들은 사실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국격이 높아지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품이 있고 선하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사회적으로 생겼다고 막 약탈을 하고 그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중심적인 삶과 생각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져서 진실하고 품이 있고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거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누가? 나도 그러지만 나 이외의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삶의 소망이고 최고가 되신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의 법이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이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언행 심사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맞춰져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해요. 이거를 전혀 묻지 않으면 그는 신자로 살기 어려운 거죠. 말도 안 불어오고 잔머리 굴리면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야가 빠진 사람이라고 욕하고, 그럼 그는 주의 영광 오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주의 영광 오고 거리가 멀어도 구원받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찬송하며 빌립보서 2장식으로 말하면 무릎 꿇어 예배하게 하는 이 행복한 소망을 품는 것이 성도다. 그것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주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할까? 수없이 어떻게가 있겠죠. 오늘 여기서는 두어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제와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영광이라는 걸 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건 틀린 거죠. 앞으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예배당을 나간 뒤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돌린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날까지.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날이라는 말은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기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급하고 절망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이 끝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간의 한계가 없고 초월되어 있는 영원한 그날, 그 나라까지,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의 영광은 계속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난 뒤에 천국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 있어요? 도박할 수 있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고 그거를 돌려드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그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존재로 조급하고 절망하며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인생이라도 그 영원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서 그 영광스러움으로 여기에 조급함과 절망과 무기력함을 이기는 거죠. 그분의 영원한 나를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시간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가 그 모든 절망과 답답한 인생살이를 이기는 비결이기도 해요. 뭐가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돌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스킨스쿠버 다이버 협회에 회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은 장애우들을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물 밑, 서해 바다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데 보면 물이 막 파랗잖아요. 깨끗하고. 그런 데 가서 그 장애우들은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바닷속의 그 아름다운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도록 해주는 일을 이분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보람된 일일 것 같아요. 뭐 몇 푼 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될 것 같아요. 근데 땅 위에서는 행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요, 수영을 좀 가르쳐주면 물속에서는 전혀 불편이 없대요. 땅에서는 발을 못 쓰는 분도 물속에서는 이게 인력 뭐라 그래요? 하여튼 뜨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편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로워진대요. 그리고는 그런 물속의 경험을 하게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물 밑에, 저는요 수영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최대로 길게 간 길이가 30m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의 못하는 거죠. 그것도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 15년 안에는 수영해 본 적이 없어요. 물이 두려워요. 근데 수영을 할 때도 물속으로 잠수는 거의가 아니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두려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코 속으로 귀 속으로 물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그 물 밑의 세계를 모릅니다. 제주도를 가도요, 물 밑에 뭐 쓰고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 밑의 세계를 뭘로 본 거예요? 책이나 TV 영상으로만 본 겁니다. 실제 체험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로는 가르쳐 줄지 몰라도 그들을 데리고 바다 밑으로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스킨스쿠버 다이빙 협회 회장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면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장애인이 되고 그 협회 회장님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나를 그 영원과 영광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즉 신자죠, 조급하고 답답한 인생의 절망에 짓눌린 사람이 아니라, 이 답답하죠. 세상을 보면 조급하죠. 내 인생이 지금 40이 넘었는데 나는 뭐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과 영광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압박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축복입니다. 압박을 이기기 때문에 부자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여전히 삶은 가난해도 소망이 영혼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박을 이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그런 삶을 사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로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겸손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어떤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살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애를 쓰며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말하자면 의사의 옆에 조수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도와주면서 그 선생이 너무 애를 쓰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애를 쓰세요? 죽을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사는데 왜 그렇게까지 애를 쓰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만일 하늘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다면 이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늘이 살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래요. 나는 다만 그 쓰임새를 알 수 없는 실날들을 모아다가 무명 한 벌을 짜내는 직공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래요. 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요 마지막 말, 나는 실날들을 모아다가 무명 한 벌을 짜내는 직공이다,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만화 보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 내가 이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해서 메모를 해놨어요. 오래전에 본 겁니다만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말 같아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나를 예수께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나는 다만 무명 한 벌 짜내는 직공 같은 것에 불과하지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누구나 다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명 옷을 짜는 직공입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평생을 두고 감사하고,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 모습이 우리의 말에 나타나고 행실에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표현하고 삶으로도 표현하는. 제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이 목사된 사람들이 몇십 명 돼요. 근데 그 중에 감리교 목사를 하는 서울 소강교회 전태규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도 한 달이면 한 서너 번 이렇게 자기가 쓴 칼럼 같은 걸 저에게 보내줍니다. 기독교 신문에 쓴 칼럼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작년에 보내온 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그 감리교 친구 목사 중에 서울에 있는 청량리 588, 청량리 588 하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유명한 집장촌이잖아요.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는 김도진이라는 이 목사 친구가 있는데, 신학교,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어. 이게 이제 이 친구의 들은 이 제 친구 목사에게 가슴에 꽉 박힌 거예요.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 그 순간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되새겨지고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 낮은 곳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경쟁자가 없다.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시비 거는 사람이 적다. 그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거나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닌가? 잘난 척해서 그런 건 아닌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빨 드러내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도 적다, 그 말이에요.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이빨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붙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영광의 혈안이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물론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쟁자로 봅니다. 예수의 영광이 나의 목표가 되면 그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앞에 겸손하면 사람들도 나에게 이빨을 잘 안 드러냅니다. 내가 경쟁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가 되는 거죠. 낮은 자가 돼도 괜찮은 거죠. 그것이 신자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영광 돌리는 자예요.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지금과 영원한 날은 무궁한 미래잖아요. 언제일지 몰라요. 개인에 따라서는 10년, 20년, 30년 뒤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언제인지 몰라요. 이 이제와 영원 사이에 그 많은 날들이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주님의 계획을 빗나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한 번 작정하시면 우리의 구원과 내 삶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언제도 이제와 영원까지 그 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코로나 이후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 그래도 주님은 예전과 동일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모두 다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의 그 수필을 읽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의 어린 딸에게 생일을 맞이한 그 친구 딸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하다가 곰 인형을 선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가서 주었더니 이 인형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래요, 그 딸아이가.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집을 또 방문하게 됐는데 그 자기가 준 곰 인형이 있더래요. 근데 그 곰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더랍니다. 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세곰이에요 그러더래요. 이 세곰이가 뭐냐 그러니까 그 아이 이름이 세빈인데 세빈이의 곰을 줄여서 세곰이라고. 여러분, 그냥 곰 인형을 주었을 때는 그냥 인형일 뿐이죠.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거기에다 세곰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 곰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나의 친구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이런 기묘한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사이에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름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새끼 그리스도 뭐 예수 닮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아까 초반에 말했던 메타포, 은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 이럽니다. 굉장히 은유적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의 문,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이 밥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라는 우리는 밥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떡쟁이, 밥쟁이가 되는 거죠. 우리하고 연결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살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문이라면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답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분이 왕이고 주인이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 품에 안긴 자녀로 사는 거고 그분이 빛이라면 우리는 어둠이 없는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라면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내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도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인생의 모든 절망과 힘들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 나아가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 찬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명예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의 결론이고 결정판인데 우리는 입술로 영광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행 심사 속에서는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절망하고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인생의 답답함 때문에 늘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주님, 이제는 거기서 탈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빛의 자녀가 되고 선한 목자의 양이 되며 생명의 문을 들어온 좁은 길을 가더라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시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매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설교만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헌신을 표하는 것이죠. 영상 예배는 비상황에서 임시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지역별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 9시는 4지역, 2부 오전 11시는 1지역, 3부 오후 1시는 2지역, 4부 오후 3시는 3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배당을 입장할 때에는 발열 체크를 하고 예배 시간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좌석도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경 공부를 다 하셔야 합니다. 올해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라도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신청하셔서 함께 하셔도 되고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것도 날마다 경건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힘을 얻는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하지 못했던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니다. 학습 세례 문답은 6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본당 4층에서 모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을 받도록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7시에 교회에서 문답을 하고요. 그 다음 날 21일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에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 다음 주 6월 28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최동선 장로님을 협동장로로 추대합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하해 주십시오. 유독일 형제와 정밀한 자매의 결혼식이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노블레스 컨벤션 웨딩홀 1층 라페스타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추가로 광고 말씀을 드리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교회 검색이 현재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글의 스토어를 운영하는데 최근 코로나 또는 코비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홈페이지나 어플의 이미지나 글에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는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지금 삭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 실황도 자막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가서 지난 설교는 삭제되고 설교만 올릴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원래 구글에서 전 세계에 사용하는 그러한 채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면 홈페이지나 어플이 제대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함께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은혜와 영광을 따라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헌금 등을 드린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생애가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드린 물질이 그렇게 주의 은혜와 영광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미처 드리지 못한 형제들이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믿고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